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심을 고백하오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모든 선한 행실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과 각자의 자리 또 각자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학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두 분이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검은 사제들의 감독이 장재현 감독인데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작품 그 사바하도 혹시 아시나요? 놀랍게도 동일한 분 장재현 감독님 이렇게 열혈 팬들이 지금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전 안 봤어요. 무서워서. 예. 근데 그 사바하라고 하는 영화가 결국에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그걸 추적하는 어떤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영화의 주인공이 모티브가 된 인물이 알고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의 아버지이신 탁명환 소장님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를 연구하고 잠입해서 폭로하고 연구하고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시다가 결국엔 광신도의 칼에 결국 순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1994년도를 기억하는데요. 탁명환 소장님.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이단이 통일교이기 때문에 통일교 문제를 다루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94년도에 순교를 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못다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아들, 총 3명의 아들이 계시는데, 첫째 아들이 탁지일 교수님이시죠. 부산 장신대 교수님. 그 다음에 현대종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탁지원 소장님, 둘째이시고, 셋째 분이 제가 알기로 성공회 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 현대종교라는 잡지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고, 작년에 재작년이었나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고, 그렇게 34년째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그 사이비 문제는 결국 대사회적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종사하고 헌신된 이분들이 계심으로, 사실 저희가 건전한 가르침을 수호하고 또 다른 최근의 여러 이단 사이비, 이제는 저희는 지금 신천지와의 싸움이 매우 뚜렷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 바른 신학과 지식을 우리가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용기와 격려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해마다 수십 수백 건의 그런 법정 투쟁을 이어가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현대종교들 잊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탁지원 소장님이 그 늘 목회자분들에게 또 세미나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장 강력한 이단 사역은, 이단 대처는 건강한 교회이다. 건강한 교회만큼 이단 사역에서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따스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튼실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통째로 맛보는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실상 이러한 대대에 걸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분별력, 바른 신학의 수호의 관점에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미리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거짓 교사들, 곧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단들의 출현에 대해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이 떠난 후에도,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는 직감하고 이것이 대대로 이 싸움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격려하는 편지가 베드로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로 이제 시몬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편지의 서두는 참 중요합니다. 이제 뭐 바울도 그랬지만 이 저자의 의도, 저자의 강조점이 늘 이 안에 드러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나와 있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는데, 이땐 베드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이죠. 우리 3장 우리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편지, 첫째 편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이겠죠. 베드로와 전서 그리고 후서 이 두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편지의 목적이 뭐냐면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생각입니까?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곧 구약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것은 대략 신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 편지를 썼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권위가 바로 여기서 도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같이, 이것이 곧 선자 통하여서 또한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요. 이 두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리마인더 하도록 이 두 가지 편지를 그의 유언적 편지로 남겨서 이거를 계속해서 회람용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죠? 비두니아 교회 얼른 좀 베드로전서 토스해줘.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씀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서 말씀 또 읽고,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바른 믿음과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도록 베드로가 남긴 두 권의 책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이 외부적인 박해를 당해서 점점 그 삶이 주변부로, 주류 문화에서 계속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던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자체 너무 슬퍼하지 마. 괜찮아. 너희가 사실 중심이야. 너희가 중심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준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가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묻게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계속 살아가면 돼. 온유함과 두려움은 늘 그 대답 준비하렴이라고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이유잖아. 우리 이 땅에 나그네잖아. 우리가 주변부로 물러가는 것에 슬퍼하지 마라고 위로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 베드로 전서가 교회 밖에서 밀려드는 박해 문제라면 베드로서는 교회 내부 안으로 은밀하게 잠입한 이단 교사, 거짓 교사들의 잠입을 너희들이 경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그들은 교회 내에서 끝없이 계속해서 변론들을 만들어낼 거야. 그들의 변론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은밀하게 꿰어내어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활동이야.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있어왔던 일이야.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베드로가 이들을 경계시키고, 또한 그것을 너희들이 경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베드로 후서 1, 2, 3장 중에 이게 데칼코마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과 3장에 서론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 있어요. 맨 마지막, 우리 책의 맨 마지막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긴 책 있잖아요.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책 있죠. 간단하게 읽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론하고 결론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저자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통해서 결국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무엇으로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서론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7, 18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죠? 대부분 교인들이 빠져요, 이단에. 이것을 알매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 후서 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를 비롯한 교회 곳곳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해마다 이단 경계주의를 하면서 이제 잊을만 하면 이단 경계주의를 외치고 이단 경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텔레그램 같은 거 깔려 있지 않은지 핸드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공급받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큰 안전인 거죠. 근데 그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가운데에서 하게 되면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위험 사인이고 이미 은혜를 아는 자인데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율법주의적인 주일 성수의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또 그들이 정도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 점, 보호받는다는 점이 있었어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절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는 데서 하는 것이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평생 성장해야 돼요. 계속 지금 1년 내내 저는 외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장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우리는 영생 생각하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은 곧 이것이니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는 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역설인 것이죠.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단 경계해야지. 근데 이단 경계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무엇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왜 자꾸 미혹되느냐면 영적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야. 영적 성장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저 이만큼 은혜 받았어요. 저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요. 이거 자랑하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언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카톡방에 남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러면 가장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를 남기고 싶겠습니까? 예,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나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죠. 예. 이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이따 한번 나눠볼까요? 내가 만약에 내일 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그 대상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예. 저는 아직 묵상한 바가 없어 이따 묵상해 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남기고 싶었던 그 유언은 뭐였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주변부로 흩어진 자들.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요 주변부로 흩어진 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급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그의 삶이 주변부로 계속 밀려가고 누가 중심에 서게 되면 바울과 야고보 중심이 됩니다. 베드로는 점점 무명한 자가 돼요. 점점 주변부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었거니와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삶은 점점 무명해져요. 그리고 베드로는 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옛날 베드로의 그 혈기왕성한 모습이 아니고 되게 좀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름 없고 덜 화려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마지막 관심 두고 있었던 대상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자신과 같이 주변부로 밀려났는데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흩어진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야. 너희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평생 영적 성장하는 거야. 평생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한평생 주부로서 직장을 살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하든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영적 성장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거를 믿습니다. 예. 저는 되게 행복감을 느껴요. 따사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제 최측근한테 물어봐야겠죠. 늘 1년 단위로 나 어떤 것 같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가 더 잘 되는 길이냐고, 뭐가 더 좋은 길이냐고 막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뭐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내가 계속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유이니까, 생명을 얻은 이유이니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장소면 하나님 입장에서 상관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좀 이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성장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라. 그게 나그네 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야라고 베드로가 이걸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언제요? 죽기 전에. 놀랍게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 베드로서 1장 12절로 이렇게 13절로 14절에 보시면 15절로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 라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실제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지 얼마 후에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바울도 자신이 죽을 것을 임박했으면 느꼈었을 때 디모데후서를 남겼어요. 유언적 편지를 남겼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유언적 편지를
남기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한평생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그 다음 세대에게 대대로 전수해줄 기억나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 바로 베드로 후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굳세지 못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본인을 시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표현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에 시몬의 아들 부르셨을 때,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낙심했었을 때, 처음 부르는 그 순간, 또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3년 동안 무지했었을 때에, 때로는 미혹되었었을 때에, 연약했었을 때, 굳세지 못했었을 때 본인 누구예요? 시몬이었잖아요. 이 베드로후서를 남기면서 그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 굳세긴 자들 향해서, 하지만 너희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시몬으로서 갈대처럼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장성한 자로 성장케 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예루살렘의 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나는 사도요 종인 시몬 베드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우리도 점점 우리 신앙이 이렇게 겸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체 베드로 후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생 복이다. 그렇게 양쪽 서론과 결론이 동일한 주제로 되어 있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게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기존 가르침을 흔들어댔던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도들이 얘기한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어낸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변화산 체험 때 얘기잖아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따 이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만, 먼저 알 것은 성경에 모르는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의 권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변화산에서 그 소리를 직접 보았던 자고 직접 들었던 자고 본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사도들의 증언은 참되다. 이 첫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 뭘까요? 핵심은 뭐냐면 2장의 맥락속에서 보면 심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 결국 현세 중심적인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심판 없으니 즐기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결국에는 그 지어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신의 탐욕이죠. 탐욕. 자기의 팔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헌금하게 만들도록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도록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청년 예배 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그런 식으로 이미 가스라이팅은 이미 계속 그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 계속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심판은 없다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논증하는 내용이 2장이고 3장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시듯 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재림은 없다. 입니다. 아까는 뭐예요?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현세 우리 일들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은 없다. 그럼 결국엔 비도덕의 길로 가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재림이 없다. 그냥 이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재림의 복음에 관한 두 가지 양극단이 있었는데 한쪽은 재림이 없다라고 말한 쪽이었고 한쪽은 재림이 너무 막 이렇게 급박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일상에서 이탈되게 하는 양쪽. 예,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항상 극단이 문제거든요. 예, 재림이 없다 라고 말한 쪽도 문제고 두 번째는 재림이 당장 막 시급해가지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다미 성교회처럼 예, 오늘 밤 주님 오실 거니까 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돈도 막 뿌리고 우린 가족도 버리고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양극단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그런 양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은밀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 안에 이렇게 은밀하게 누군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은밀히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원 모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딴 꿍꿍이 속에 다른 얘기를 던지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따스한 게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다른 목적 가지고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변론을 내는 목적이 알고 봤더니 이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죽기 직전 바라봤던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출몰해서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쓴 사실은 이리의 모습, 이리로서 들어와서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떠날 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 또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었을 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 제가 두세 달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바로 빌드업 이라는 설교를 했었죠. 그 빌드업에 관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1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다가 그 노동의 목적이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전 십자가가 예수님의 노동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정말 주님 이 노동은 정말 신성한 것이구나. 누군가의 갑집을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갑지불을 그의 몸의 육체의 노동을 통하여서 갑지불 하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해석될 때,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우리를 구제하신 하나님의 구제였다는 것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제였다는 걸, 그 노동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가 본문 안에서 해석이 되는, 그것도 저도 처음 보게 된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한평생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십자가는요, 그 안에 한두 가지만 담겨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길고 넓은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신자의 인생의 날 동안 이 8가지 주제, 총 몇 개, 8개 맞죠? 8개. 8개의 빌드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가 거의 지금 50 아시죠? 50개 홈런, 50개 도루. 죄송합니다. 운동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또 야구부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홈런 50개 도루라는 거는 역사상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거의.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빌드업. 자기 발전의 8가지 영역에서 치밀하게 자신을 발전시켜온 야구 선수가 약점이 없는 투수와 타자로 성장하듯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 출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게 어디 종교만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유혹을 받는데요. 미혹되는 것,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점점 신종 사기 수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그것에 저항하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고 업데이트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업데이트되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점점 거짓 교사들과 선자들의 가르침도 교묘해지고 있고, 신천지는 14만 4천까지 속인다고 했는데 지금 20만 명 다 넘었거든요. MZ 세대들이 막 휩쓸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짐승사회 정말 끝판왕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밖에 없다. 우리 자신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일당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빌드업된 성도가 되어서 이 땅 살아남아야 된다. 일단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된다. 일단 우리 다음 세대들 지켜내야 된다. 이 8가지 오타니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를 갈면서 매일매일 8가지 빌드업 하듯이 성도로서 8가지 빌드업 해야 된다. 그래서 빌드업 해가지고 이거 일정 기간 동안 체크하면서 성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근육량이 늘어났는지, 체지방률 감소가 되었는지, 비거리가 늘어났는지, 지금 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면밀하게 체크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냉정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장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우리 이왕 믿기로 한 거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예수님 안 믿는 분이라면 그냥 차라리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부활도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 날 참여하지도 않고, 이거 불쌍하다. 더 불쌍하다.
내가 이 부르심을 이해했다면 그렇구나.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받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 날을 상속받기 위해서 8가지 빌드업을 하는 경영자 2세 경영자 수업을 받는 중이다라고 정말 확신하고 이 8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계속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인식하고 누리는 거죠. 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 개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덕을 인식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덕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덕스럽다, 선하시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게 되죠. 믿게 되니까 덕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내가 이웃을 대하기 시작해요. 악에는 악, 이에는 이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게 되죠. 친절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연관시켜서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는데 그를 보고 손을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어가고 있는 도르가가 있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그녀를 일으켜주죠. 긍휼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영적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베드로가 영적 성장 과정 속에서 지식이 얼마나 강조된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덕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식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유독 많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게 덕을 끼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지식을 바로 설명합니다.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서의 말씀에 성취다라고 했었을 때에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을 합니다. 완벽한 엄청난 논리력인 거죠.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식적 분별이 아주 의미 있게 드러나는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헌금한 게 사실이. 근데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얼마를 감춰두고 이만큼을 했으면서 헌금한 것처럼 이제 위선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아무도 분별을 못 하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주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어찌하여 얼마를 감춰두느냐 했었을 때 결국 그 두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이 떠나가게 되죠. 사람들은 엄청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러한 베드로후서에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게 제공하고자 물려주고자 하는 그 모든 은사와 지식과 그것들을 이미 사도행전 초기에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덕을 행하는 모습. 믿음이 덕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모습, 그리고 지식으로 교회에게 상황을 분별하는 이 모습.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박해가 오게 됩니다. 박해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죠. 베드로가 2차례 걸쳐서 이제 박해를 당하고 투옥되었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인내하고 자신의 경건을 지켜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돼요. 좀 더 볼까요? 그 지식 속에서 네 번째 빌던 보면 절제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막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베드로한테. 세상에 베드로 짱 나 팔로우 할래요. 인스타 계정 좀 알려줘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 개인 경건으로 이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행하신 이는 나사렛 예수이시다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죠. 제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낸 그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예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빌드업 안 됐던 베드로였다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막 드디어 떴다. 갈릴리 어부 한평생 무명의 예, 촌뜨기로 살 수밖에 없던 내 인생 폈다. 이게 떴다. 아마 12제자 중에 제일 이단 사이비에 빠질 성향이 농후했던 사람 베드로였다고 여겨집니다. 이 제 해석입니다. 이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지만 기질도 그렇고 으뜸되기도 좋아하고 늘 요한 야고보 집안과 경쟁적이고 계속 요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이게 베드로잖아요. 기질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이것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자기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뭐냐면 내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 같이 하기 시작한 거 빨리 드러나야 돼요. 이거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게 오히려 사실 간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드러날 때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힘들지만 빨리 드러나서 다행이다. 나도 그렇지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드러난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줘라. 스스로 굳어짐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굳게 해줘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스스로 굳어질 수 있도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실패 속에서 굳어짐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막 금방 유명해져서 막 예수님이 막 브라보 막 예수님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하니까 막 옆에 있는 제자들 흥분돼가지고 야 이제 내 인생 떴다. 난 이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으면서 성공할 일만 남았다라고 흥분했던 그들이 이제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더 이상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예수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냥 고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죠. 헤롯과 본디아 빌라도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베드로 안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도 계속 빌드업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보면 그 베드로의 빌드업까지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 그 집안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막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주의자들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 11장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게 사도행전 11장이었는데 (11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제가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제가 아는 우리 베드로 형님은 기질이 ENFP여가지고 엄청 막 분내면서 막 이렇게 분내고 말하기를 급하게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이들을 논리적으로 압도를 해버립니다. 발끈하지 않죠. 인내합니다. 빌드업이 일어난 거죠. 이런 모습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는 매우 경건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야고보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안전 상황이네 라고 하면서 잠을 자버려요. 깊이 잠을 자요. 천사가 발로
그를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과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왜? 난 지금 하나님께서 안전해. 난 감옥에 있지만 괜찮아, 안전해 라고 하는 그 경건이 그를 감옥에서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빌드업이 없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빌드업이 되지 않았어요. 근육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내가 야구 선수로서 126게임 뛸 수가 있나요? 144경기 못 뛰죠. 내가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밤에 난 몰래 나와가지고 난 변하고 약점이 있으니까 저 이 떨어지는 변화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가상 연습해가지고 밤새 연습하는 훈련이 없으면, 함이나 듣고 있니? 듣고 있니? 그거 없으면 함이나 예. 그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남모르게 보완하는 무언가가 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건이 없고 이 인내가 없고 이 절제가 안 되는 내 안에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뭐 정죄감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나한테 이 보완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가 그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셨을 때 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넌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충분히 시간 주고 괜찮다고 한번 해보라고, 더 해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나중에 너 지금 제일 연약했던 부분이 형제를 굳게 하는 부분 작용될 거야 라고 적절한 지식으로 말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저래서 문제야.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말에 관한 얘기를 할 때지만, 이거는 사실 이게 선한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말을 해야죠. 베드로가 그렇게 맨 마지막에 열매 맺은 게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사랑이에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보는 거는 베드로가 이게 이 양반이 되게 내가 봐도 참 멋지다, 참 복되다, 아름답다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의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웬 교회를 박해하던 놈이 굴러 들어가지고 막 초대교회를 막 이렇게 개척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사실 더 각광받고 유명해지고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이 외식한다고 막 혼내요. 자기를, 선배인 나를 막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외식한다면서 질책했다. 근데 그 질책을 받아들여요.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고 자신보다 더 활발하게 사역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는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오늘 그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아까 그런 편이 슬쩍 지나가는데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까지 썼다 라고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3년 내내 야고보 요한 지방과 경쟁했던 자였었어요. 시달렸던 자였어요. 더 으뜸이 되고자 했던 자였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내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인식합니다. 후배일지라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나는 기가 막힌 빌드업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생명과 강건에 모르는 것들이 그게 습득된 거죠. 그게 지금 처음 갈릴리에서 어부로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지금 빌드업된 베드로,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장 빌드업의 완성되어요. 여러분, 우리 호흡이 닿기 직전의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성화된 빌드업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끝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게 될 거죠. 영화되죠.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믿는 우리는 성도의 가장 성도스러운 삶은 결국 성화인 것이고 성화의 끝없는 반복인 거죠. 그게 시몬 베드로가 후배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속에 있던 한마디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랄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였던 것입니다. 이제 1페이지 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2페이지, 3페이지는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결국 첫 번째 반박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 16절로 20절에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 보겠습니다. 교묘하고 사사롭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나는 크신 위험을 친히 받고 소리를 들었고 더 확실하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가 언제 발생되느냐면 3장 16,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16절이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게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교묘하게 풀다가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많이 잘하는 일이죠. 교묘하게 푸는 것.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풉니다. 지금 내년도 수요복 마칠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걸 정통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단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교묘하게 풀어서 기존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교묘하게 풉니다.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근데 1장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되게 참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면 날이 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의심하고 끙끙 앓으면서 고민해보고 연구하는 날밤 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빛이 찾아와서 이게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그 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스탑 거기까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사사로이 억지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 지성적 한계 속에서 하지만 예수를 알고자 묵상하고 공부해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과 내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혹시 3프로 TV 아시나요? 그 3프로 TV라고 250만 명 구독자여서 하여튼 세상의 모든 학문적인 것, 과학, 종교, 정치, 현재 군사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3명의 MC가 나와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대담하는 상당히 전방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3프로 TV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 전에 그 배덕만 교수님이라고 느헤미야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봐셨어요?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다 보세요. 배덕만 교수님이 한 3편인가 이렇게 찍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3명의 MC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장면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근데 또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까? 했었을 때 그것은요 하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창세기 1장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믿기로 했다.
이것이 기독교다. 성절을 거부한 것은 결국 유대교잖아요.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가 뭘 믿는 곳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 참. 나중에 고개를 막 끄덕여요. 맨 마지막에 이제 배덕만 교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이해가 안 된다. 예수가 신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신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냐 했었을 때 이제 배덕만 교수님이 넌지시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배동명 교수님,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었을 때 어떤 인생의 어떤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담담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너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만났다. 분위기가 막 숙연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이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만약 내가 신을 다 안다면 나는 그 신 위에 있는 존재겠죠. 내가 신을 안다면 나는 신 위에 있는 존재겠죠. 하지만 나는 신 아래에 있는 피조물임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을 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것은 아니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다 이해 안 된 영역이 있지만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있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피조된 존재로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논쟁하면서 막 얼굴을 붉히고 뭐 신이 있네 없네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내가 아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문 있는 자에게,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했던 그대로 배동만 교수님이 이제 그 패널 앞에서 담담하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 얘기를 하고 간증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는 신 아래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한 신은 난 믿는다라고 얘는 고백.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게 우리가 주변부로 흩어진 듯 하나 그 세상의 중심에서 보게 되는 모습 아닐까요? 막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투쟁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서운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천국 본향을 상호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자들로서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의 목적 속에서 8가지 빌드업을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푸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더 알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다 이해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신 위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일반인들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지 종교와 신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진 않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 인간의 근원적인 그 갈망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질문하는 자들에게 질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계속 성장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돼요. 우리가 잘 믿으면 된다고요. 우리만.
그러면 궁금해서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풍삼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바였잖아요. 두 번째 반박은 무엇입니까? 심판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었던 거죠. 돈과 쾌락을 따는 자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있었다 이런 자들. 그죠?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언제요?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이미 거짓을 말하는 자들, 꿈꿨다고 얘기하는 자들,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를 했었었고 실제로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말하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의 안에 보면은 C,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될 것이다. 탐심으로서 지원의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을 것이다. 심판과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 짐승 사회의 주도자들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겨도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 자들이다. 연애할 때 속임수로 즐기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한 자들이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며 탐욕 연단는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에 입이 된 자이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의욕하는 자이며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을 자세히 관찰하여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마땅히 분별해야 한다. 교회에 우리가 임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분별합니다. 그 가르침과 또한 그의 삶을 분별합니다. 그의 교회 생활과 그의 가정 생활,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고 분별하고 임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들을 분별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곧 자기 시대 때 오실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주님의 재림이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이 이제 신학적인 사유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당장 오실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길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래서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초림과 그분의 섭리와 또한 그분의 재림과 심판,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 부분만 믿으세요? 부분 믿으면 우리도 여러분 신학적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까지 함께 믿을 때 우리는 이 신학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BHC가 아니라 BHR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빌드업이다.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평생 영적 성장하는 그 일,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먼저 마음과 뜻을 평생 두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권면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헤르지죠. 이단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삶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예민한 일이고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또한 열매로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마인더입니다. 떠난 후에도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탁묘한 소장님의 정신이 탁지원, 탁지일 그 두 아들들에게 연계된 그 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그래도 보호받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이단으로부터 많은 이들을 저희가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 그렇게 안산이나 구리나 부산이나 대전 곳곳에 그나마 이단 문제로 곳곳에 발응해 있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교육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곳곳에 그나마 그 일을 감당할 곳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 계승되는 것, 그 리마인더의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해줬던 많은 선배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지금 이만큼 보호받고 신앙생활에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떠나게 될 텐데 이 장마를 벗게 된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계속해서 8가지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런 따스한 교회 모든 일들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